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나의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신실한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신실한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내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처소를 성전 삼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각자가 예배하는 그 자리와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당신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문들이 닫혀 있습니다. 많은 가게들이 문들을 닫았고 또 매출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모든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였던 마음들,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였던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 더 큰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욕심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이제는 더욱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님들을 특별히 지켜 주시사 아무도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큰 슬픔을 당한 김철분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사태로 인하여서 슬픔을 당하였지만 한국으로 떠나지 못한 아픔이 더욱더 크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믿음의 마음, 성령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가 어색한 것도 있고 또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항상 건강 잘 지키시고요. 또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작지만은 그러한 작은 것들 속에서 아주 확실한 행복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그러한 어떤 작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은혜와 이 감사들을 또 누리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유식한 척 하면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도 학창 시절에 이분의 책 한 권쯤은 겨드랑이에 끼고 다니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사람의 책 중에 이 시지프 신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무대장치들이 문득 붕괴되는 일이 있다. 여기서 무대장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우리를 지탱해주는 경제적인 요소라든지 정신적이라든지 감정적인 것들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느 날 문득 왜? 라는 의문이 솟아오르고 놀라움이 동반된 권태의 느낌 속에서 모든 일이 시작이 된다. 네, 일상이 붕괴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제야 비로소
이때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 이때까지는 깊은 생각과 또 감사 없이 그냥 해오던 이와 같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행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그러한 행운이 사라져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왕좌왕하게 되기도 되고, 또 그동안 우리들이 잊고 지냈던 우리 자신이나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유한함, 그런 것들이 얼마나 참 보잘것없나라고 하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실감하게 됐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저앉은 상태에서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때까지 나는 무엇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나,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죠. 이렇듯이 우리의 삶의 무대 장치들이 무너지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엄청나게 곤혹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과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너무나도 귀중한 축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무대 장치들이 문득 붕괴되고 있는 때와 같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겨우 2주 만에 늘 변함없이 한결같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내 생전에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본다, 이런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의 의미들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조금이나마 더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 나서야 합니다. 다들 보물찾기 아시죠? 보물찾기. 오늘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보물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잔치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결혼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풍요는 갑자기 빈곤으로, 즐거움은 갑자기 당혹스러움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새드엔딩이 될 뻔했던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는가, 이게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 불쑥 찾아오는 새드엔딩을 해피엔딩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간 해피엔딩의 법칙,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원리들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해피엔딩의 원리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안의 문제, 결혼잔치 집에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갑니다. 그분에게 무엇인가 해결의 신마리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아직 한 번도 자신의 어떤 기적을 갖다가 나타내 보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예수님에게 나간 것은 예수님이 행한 어떤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걸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간 것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에게 와서 말씀하세요라고 어머니에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말했다라고 해가지고 아니 이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 봤나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고 존경스러운 표현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 하고는 좀 거리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뭐 이런 언지를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것은 비록 자신이 무슨 기적을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뭐 100% 뭔가를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했었어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억눌림의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고 얽매임 가운데 자유케 하고 힘들고 고난한 사슬을 풀어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녀의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리아의 이 믿음이 대단한 거냐 하면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작고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불완전하고 이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처음에는 분명히 거절까지 했어요. 나중에는 하지만 나중에는 그 거절을 취소하고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큰 결단이나 각오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야, 너희가 그 정도로 나한테 보여줘야, 그런 성의를 보여줘야지 내가 너희의 기도도 들어주고 너희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수 있을 것 아니냐. 야, 좀 염치가 있어봐라. 염치가 어떻게 공짜로 날로 먹으려고 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순종, 결단, 헌신, 우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런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결심이나 각오,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뢰와 믿음, 사랑에 의하여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애정의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집중을 합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무엇이니?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냐? 이게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니? 나는 너희에게 누구이니?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과 신뢰, 믿음을 먼저 원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 사정을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건 명백합니다. 뭐냐면 마리아는 이 집의 문제가 바로 예수님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찮은 문제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하찮은 문제가 바로 예수님의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들 예수님에게 가져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들 예수여, 이 문제는 당신의 문제입니다. 이 집의 문제는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당신이 이 문제의 주가 되십니다. 창조주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외면치 말아 주옵소서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점점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 이 잔치집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다행히도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확진자가 없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건강의 문제는 없지만은 생계의 문제가 우리의 코앞에 닥쳐 있죠. 어려워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 제대로 열리지 아니하고 택시 업계도 힘들고 세탁소도 힘들고 무역도 전부 다 닫혀버리고 온갖 것들이 다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을 벗어나 있는 거죠. 까미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무대장치가 천장에서부터 우리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때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의지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고 있었던 것들, 그 기대고 싶었던 것들을 무너지도록 허용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왜입니까? 왜라고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신뢰 대상을 바꾸라, 너희의 믿음의 대상을 바꾸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무엇이니? 나는 너희들의 주인인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신가? 너희들은 나를 진정으로 믿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잔치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두었던 포도주를 기대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에게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진지하게 다시 질문하고 확인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처럼 이 문제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에게 나아가도 어떤 때는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낯섦과 차가움, 그러한 반응들, 우리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닌가? 나의 문제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나? 라고 하는 그러한 실망감을 가질 때가 있죠. 사실 주님은 어둠 속에 계실 때도 많고 길거리에서 쉽게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만약 그가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면 오직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의미와 끝없는 허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는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생각해 주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는 어느 날 심지어 우리가 그분을 배신하고 우리가 그분을 다 떠난다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 변함없는 친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여,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당신의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진정한 신뢰와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흔들면서 은혜스럽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해피엔딩의 법칙은 예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무엇이든지 그대로 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종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든지 토달지 말고 무엇든지 무조건 그가 하라는 대로 해라.
무엇이든지 그가 다 말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드 엔딩을 해피 엔딩으로 바꾸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든 무엇이든지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내 계획이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정권을 맡기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도 다 나름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심 바라는 게 있습니다. 내심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태를 놓고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떤 것들은 시급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상태로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 정말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바라는 것이 간절하고 시급하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야 아들아 지금 한시가 급하니까 이웃 동네에 가가지고 지금 포도주를 좀 사올 수 있는 돈 좀 마련해봐라.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지금 제일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라고 막 이렇게 막 예수님을 막 붙들고 그렇게 강요를 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급해도 뭘 보고 움직여야 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봐야 됩니다.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떠올라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최고요 최선인 줄 신뢰하고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신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또 어떻게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그냥 예수님을 무조건 그렇게 신뢰하면서 따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인 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 사람이 고백해 주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를 내주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씻음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만 해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이었습니까? 그 자유, 그 평안, 그 기쁨으로 사실 그냥 우리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춤을 갖다 덩실덩실 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냥 은혜 중에서도 기초였습니다. 더 좋은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체험의 은혜가 있었고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고 더 깊어져가는 은혜, 응답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를 놓고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것저것 응답해 주시는 거 보면 막 너무나도 신기하죠. 너무 재미가 좋고 솔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때는 내 필요를 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또 생기기도 하죠. 처음에는 실망스럽죠. 야, 하나님이 처음에는 좋은 거 줬다가 나중에는 뺐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쏘갔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더 좋은 은혜,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없는 것 속에서도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이 세상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깊이를 더해 주시고 영적인 넓이와 영적인 높이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옛날에는 별로 와닿지 않았던 이런 성경 구절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에 절절절절 와닿으면서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눈물이 되는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옛날에는 없으면 그냥 원망스럽고 그냥 힘들고 막 짜증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는 더 큰 은혜를 얻게 되니까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게 더 큰 은혜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다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삶에 대하여서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어. 무엇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위기는 고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위기를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께 우리의 굶주림과 목마름, 근심과 권태, 공고한 마음과 염려를 다 가져갑시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살펴봅시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우리를 주님께 가져가면, 그리고 그분이 무엇이라고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그분께 맡기고 다 신뢰하고 주님께 의뢰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더 큰 은혜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듯이 더 멋진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져가면 새드 엔딩도 해피 엔딩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기를 통해 이때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더 큰 은혜의 축복 우리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기 참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믿고 의지하였던 그 모든 무대의 장치들이 저 천장으로부터 무너져서 우리를 덮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당혹스러운 순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엄청나고도 큰 은혜를 맛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이 모든 문제와 우리의 이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엎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그 응답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고 신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든지 주를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여, 내 삶의 내 문제의 주인신 줄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께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여기에 모인 온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귀한 자녀와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우리의 모든 생애와 일터, 우리의 믿음의 걸음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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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다스리네.